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한 자매님이 제게 다가와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숙제 같고 의무감만 커져요. 서울에 사시는 김은혜 집사님, 43세. 신앙생활 15년 차이지만 요즘 들어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할 일 목록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이것저것 해주세요 구하다 보면 어느새 3분이 훌쩍 지나가고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나면 뭔가 허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 건지 의문만 커진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공허하고 간절히 구하는데 답답하고 신앙생활이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2024년 가을, 은혜 집사님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요구만 하고 있구나. 정작 이미 받은 건 감사하지 않았네. 그날부터 은혜 집사님은 잠들기 전 단 7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만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평범하고 작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나자 은혜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나왔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감사 제목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는 자녀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루단 7분의 감사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생활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오늘도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라는 생각부터 드셨나요?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되네라는 무거운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지난주 수요 예배 후 상담실에서 만난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성경도 매일 읽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도 뭔가 해야 할 숙제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편안하기보다는 긴장되고 떨려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기 원하지만 어느새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말씀 읽기는 의무처럼 느껴지고 예배 시간조차 마음 한편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박미영 권사님은 서울 송파구에서 남편, 2자녀와 함께 사시는 평범한 가정주부셨습니다. 2024년 가을, 큰딸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사춘기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코로나 이후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시댁 어르신의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은 너무 많은데 기도할 힘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1월, 불과 2달 만에 박 권사님의 얼굴에서 완전히 다른 빛이 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 쉬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기도가 짐이 아니라 쉼터가 됐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쉼을 얻는 곳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쉼의 자리를 분주함과 염려의 자리로 바꿔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박미영 권사님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그분의 마음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진심으로 감사한 건가?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불안감이 먼저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감정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두려움입니다. 내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충분하지 못하고, 내 감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 무거운 감정 말입니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37세 김정훈 집사님도 비슷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IT 기업에서 일하시는 그분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기도하려고 애쓰셨지만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늘 회의 준비는 됐나? 아이들 학원비는 냈나? 부모님 병원 모시는 건 언제 가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스쳐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뭔가 찝찝하고 허전한 느낌만 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기도 시간이 끝나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제대로 기도한 건가? 하는 자책감만 남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작년 12월 대구 수성구에서 25년째 교회를 섬기고 계신 68세 이순자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제 모습을 돌아보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엄격한 선생님 앞에 선 학생처럼 실수할까봐, 잘못할까봐 잔뜩 움츠러든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며 저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기다리시는 감시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44세 최영수 집사님은 올해 초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늘 완벽하게 기도하려고 했어요. 적절한 단어를 찾고 순서를 맞추고 성경 구절도 인용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지쳐서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드리고 잠들었는데 그날 밤 제 마음이 이렇게 평안했던 적이 없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131편을 기록한 다윗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용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린 신앙의 거장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이 시편 131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큰 일은 가돌로트, 기이한 일은 니플라우트인데 이는 단순히 어려운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지난달 우리 교회 청년부 김태현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신 성경 공부에서 27세 최서윤 자매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회사에서 팀장인데요. 모든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불면증까지 생겼어요. 근데 다윗은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나요?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답은 시편 131편 2절에 나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심령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서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젖을 먹는 아이는 배고플 때만 엄마를 찾지만
젖을 땐 아이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목적 없이 그저 엄마 품에 안겨 쉽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46세 오정훈 집사님은 올해 초 저에게 이런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간 기도할 때마다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만 반복했어요. 승진, 자녀 대학 합격, 건강 회복. 그런데 시편 131편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젖을 달라는 아이처럼 무언가를 요구만 했지 그분 품에서 쉬어본 적이 없었구나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헬라어 아나파우소인데 이는 단순히 육체적 휴식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전히 해야 할 일 목록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 제목 5가지, 성경 3장 읽기, 전도 대상자 1명 정하기. 이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젖을 달라고 우는 아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박미영 권사님의 신앙생활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권사님과 3번의 상담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끊임없이 구하고 간청하고 요청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은 거의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박미영 권사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4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전국교회 성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도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간구에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감사기도에 할애하는 시간은 평균 15%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에는 능숙하지만 감사하는 것에는 서툰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감사 제목은 몇 개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지만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혹시 우리도 그 9명처럼 축복은 받았지만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작년 12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7세 최동진 장로님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장로님은 3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신 분이지만 몇 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교회에 오시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장로님을 다시 뵈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셨고 새벽 기도에도 다시 나오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평생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은 당연하게 여겼더라고요. 무릎이 아프다고 불평만 했지 70년 가까이 건강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선 한 번도 진심으로 감사한 적이 없었어요. 최동진 장로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7분씩 감사 기도만 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아픈 무릎에도 불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내니 신기하게도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회복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감사가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불평에서 찬양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분만 투자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보기 전, 화장실에 가기 전, 그 자리에서 간단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45세 김정훈 집사님은 지난해 11월부터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불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침대에서 편안히 잘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작은 소리로 기도합니다. 단세 문장이지만 이 기도가 그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합니다. 둘째, 감사할 것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인자하심은 크고 특별한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셋째, 구체적인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포괄적인 기도보다 오늘 아침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젯밤 등 통증 없이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앉을 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38세 최은혜 자매님은 올해 1월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구체적인 일 5가지를 적어 감사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듯 했는데 이제는 5가지로 부족할 정도로 감사 제목이 넘친다고 합니다. 넷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작은 빛을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기도는 모든 게 완벽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는 좋은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전에 사는 61세 이명수 장로님은 작년 12월 갑작스러운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30년을 다닌 회사였기에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하나님, 퇴직금이 나와서 당장 생계 걱정은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새로운 일을 찾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3개월 후인 지금 그는 더 나은 조건의 회사에 취직했고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감사도 없었을 것이라고 간증합니다. 다섯째, 가족과 함께 감사를 나누십시오. 저녁 식사 시간에 각자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한 가지씩만 나누어 보십시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 교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미영 권사님과는 정반대의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에서 우리 교회로 새로 등록하신 38세 김준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대기업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십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 사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이 심했고 집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두 아들의 교육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퉜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선배가 권한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7분 감사기도라는 제목이었는데 처음엔 바쁜 사람, 시간 뺏는 자기계발 영상이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새벽 2시까지 기획서를 쓰다가 문득 그 영상이 떠올라 클릭했고 그날부터 그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회사는 힘들고 집안은 어수선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7분이라는 시간이 주는 부담 없음이 저를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엔 정말 억지로 오늘 아침 커피가 맛있었다,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다 같은 사소한 것들을 감사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김 집사님의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승진한 것도 아니고 부부 갈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힘든 하루를 보내는데 그 하루를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이 붐벼도 주님, 출근할 직장이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먼저 나왔어요. 야근이 길어져도
이 일을 감당할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내와 의견이 달라도 함께 아이들을 걱정할 동반자가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김준호 집사님은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던 신앙인에서 삶으로 경험하는 신앙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김 집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쉼이 되었다고 고백한 부분입니다. 퇴근 후 차 안에서 하는 7분 감사기도가 그에게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관계에서 생긴 상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하루 7분 감사기도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첫날 아침에 눈을 뜨며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낯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서 계십니다. 지난달 이 메시지를 듣고 실천을 시작한 대전의 43세 김준호 집사님이 며칠 전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7분이 70분처럼 느껴졌어요. 감사할 제목을 찾는 것도 어려웠고 억지로 감사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2주차에 접어들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짜증나는 사람들이 보이는 대신 저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제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여보, 요즘 당신 뭔가 많이 부드러워졌어. 예전 같으면 화냈을 일에도 웃으면서 넘어가더라. 제가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김준호 집사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어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1. 우리가 매일 7분씩 감사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 영혼에 새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67세 최영숙 권사님은 올해 초부터 감사기도를 시작하셨는데 놀라운 간증을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어 뒤척이곤 했어요. 그런데 감사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3개월째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7분간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고 하신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핸드폰 알람을 설정하세요. 아침 7분, 저녁 7분. 단 2번만이라도 좋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떤 날은 3분밖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깜빡 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초대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천 연수구의 38세 이현주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절망 속에서도 감사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상황도 감사합니다. 아직은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그는 전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새 회사에 입사했고 지금은 그곳에서 신앙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루 7분입니다.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7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던 신앙이 기쁨으로, 의무가 특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첫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숙제처럼, 의무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당신께 나아가면서도 정작 당신과 교제하기보다는 필요한 것들만 늘어놓고 구하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공허해지고 당신이 점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연약한 모습을 당신 앞에 솔직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에게 감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미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보게 하시고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축복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눈 뜨게 하신 것, 숨 쉴 수 있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건강한 가족,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선하신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당신의 뜻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희가 감사할 때 비로소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고 당신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의 기도가 요구 목록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집사님처럼 저희도 매일 밤 단 7분이라도 오늘 하루 감사한 것들을 세며 당신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저희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저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당신과 함께 편안히 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모든 기도가 당신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집사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는 기도에만 익숙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간구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애쓰는 모습보다 이미 주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쉬는 모습을 더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7분만 투자해 보세요. 스마트폰 타이머를 7분으로 맞춰놓고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만 천천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첫째 날은 아주 평범한 것들이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었던 것,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었던 것처럼 작은 것들 말입니다. 이것을 21일만 계속해 보세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습관 형성 기간입니다. 3주가 지나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감사 제목이 먼저 떠오르고 하루 종일 불평하던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은혜 집사님은 지금 6개월째 저녁 7분 감사 기도를 실천 중입니다. 얼마 전 간증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쇼핑 목록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하루를 나누는 대화가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다는 게 느껴져요. 15년 신앙생활 중 가장 큰 변화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신학 공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부터 7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겁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숙제처럼 느껴지던 기도가 특권이 되고 의무감으로 하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정을 혼자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교우들과 함께 21일 감사기도 챌린지를 해보세요. 매일 저녁 서로에게 오늘의 감사 제목 3가지를 문자로 나누는 겁니다.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생기고 서로의 간증을 들으며 또 다른 감사 제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천천히 바라보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자 보시기 아까우시다면 신앙생활에 지쳐있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하나님과 함께 편안히 쉬시길, 7분의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샬롬.